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 시간에는 이제 요한복음을 사실은 몇 달 전에 1장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2장부터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아시다시피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아주 기적적인 내용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은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사인, 그런 표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사기 14장에 가면은 삼손이 딥나의 여자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 가나의 혼인 잔치가 누구의 잔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고요. 또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가 굉장히 걱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과 함께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예수님의 친척이 결혼하는 그런 잔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최초의 제도를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결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런 부부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아요. 이사야서 6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물론 신약에 넘어오면 이런 표현이 많거든요. 신약에 넘어오면 당연히 예수님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런 식으로 성경은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런 성경적인 배경 때문에 그 당시 결혼식을 굉장히 거룩한 행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 하나의 성례전과 같은 그런 귀중한 행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는 당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신랑 신부가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때까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식으로 아주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하고 이 결혼식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저녁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결혼을 축하하는 수많은 악대가 이제 신랑의 집에 모여가지고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포도주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때 참석하는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과자를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신랑 신부에게는 꽃으로 만든 이 화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주기도 하고요. 특히 그 신랑에게는 앞으로 신부를 잘 보호하겠습니다 하고 이 각서를 쓰는 것도 있어요. 각서. 이걸 케투바라고 합니다. 케투바라는 정서를 이렇게 정서에다가 앞으로 신부를 잘 모시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서를 썼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본문 3절과 같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사실 여러분, 원래 이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을 다 초대를 하고요, 초대한 사람들만 왔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대비해서 포도주를 준비를 했거든요. 대부분 이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없어지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이들에게 이 포도주는 하나의 기쁨이고요, 특히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그런 통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결혼식에서 신랑은 없어도 되지만은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말을 심심찮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속담에도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주 물이 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사람의 음료수 대용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야 될 결혼잔치에 그런 매개체가 되는 포도주가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시 만약에 이런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갔다, 이런 영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만약에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 결혼식 당사자인 신랑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포도주의 부족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좀 좋은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족이라는 것은 항상 기쁨과 또 하나님 주는 축복에서 벗어났다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족이 있다면 이런 부족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풍족한 가운데 받는 것보다 아무래도 부족할 때에 받는 그런 기회가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무언가에 대한 부족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굳이 애타게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 생활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당시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3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 마리아는 이 부족을 넘어서 아예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를 다 미리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따로 파는 슈퍼가 없습니다. 물론 이웃에 가서 조금은 얻어올 수 있겠지만은 잔치에 사용할 양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나서 그 잔치의 혼주나 그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 당신의 육신의 아들인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 이런 상황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결혼 잔치를 하는 집이 아마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었을 것이고, 어머니 마리아는 당연히 자신의 육적인 아들인 예수님께 의논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은연중에 예수님이 기적의 능력을 펼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어머니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부터 출생에 이르기까지 그 와중에 많은 천사의 계시를 받았고, 이런 경험 때문에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일반 사람과 틀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물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이, 공생의 공적인 사역이 30살 이후부터 진행이 되었지만은 자라서부터 무언가 남들과 다른 그런 어떤 기적을, 가끔씩 기적을 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는 이 일을 해결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러분 이 시점이 뭐냐면은 3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가 이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또 자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모았던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은연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부탁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얘기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과 같이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 기적을 행해달라고 부탁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득담을 해달라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칼빈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간에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런 예수님의 거절과 같은 대답에도 불구하고 반응하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서 거절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라는 그런 거절하는 대답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옆에 있던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대로 하라는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이런 마리아와 같은
이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또 때로는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은 도리어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네 알았습니다 하고 했다면 결국 이 잔치는 난리가 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못한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역시 사람은 절박해야 된다. 무언가 절박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 이 유대인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대부분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그 포도주를 책임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요청을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도 삶이 많이 풍족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뭔가 많이 가지면은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너무 삶이 풍족해지고 너무 잘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한국 교회 저녁마다 이 기도의 불이 꺼졌다는 것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당했을 때에 교회마다 산에 있는 기도원마다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부도가 나고 IMF 때문에 부도가 나고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사람들의 말에 모였대요. 근데 지금은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살만하고 백가족의 계름이 차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불러오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절박함이 그런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비슷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영화 제목이 127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에론은 실제로 2003년 미국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년에 이제 가볍게 이제 트레킹하는 하이킹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다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발을 헛디뎌 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끼는 게 아니고요, 그 바위 틈 사이에 자신의 한 팔이 끼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주인공 이 에론이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은 로프 줄하고 자그마한 나이프 칼하고 그 다음에 500ml의 물 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는, 이 영화는 127시간 동안 이 주인공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들을 영화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구출해 줄 사람이 없고요, 심지어는 이런 위기를 당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이 위기에서 벗어날 길은 그 바위 틈에 낀 자신의 팔을
빼거나 제거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바이터민 끼어서 굶어 죽으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절벽 사이에 낀 팔을 빼야 되는데 영화에 보면은 뺄 수가 없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칼로 이 팔을 잘라야만이 구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127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자신의 가족이 그리워졌고요.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절박감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이제 선택을 합니다. 설사 내가 이 팔을 자른다고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내 팔이 없으므로 내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팔을 자르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리라 결단을 하고 마침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이프로 자기 팔을 잘라버립니다. 드디어 팔을 자르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만세! 내 팔을 잘랐다. 이젠 살았어. 여러분, 이 주인공은 이 살고자 하는 그 절박감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이런 위기를 벗어났다고 봅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여러분 만들어진다고 금방 만들어집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숙성이 되고 맛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불가능한 기대를 그런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거절하는 그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절대 순종, 이 100%의 순종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그 당시 옆에 있던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당신의 육신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그런 말을, 그런 행동,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갑시다 하면은 교회 다니기 힘들어서 못 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여러분에게 언제나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 어떨 때에는 절대적인 순종, 이 100%의 순종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100% 순종해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 치고 절대적으로 순종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까운 예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독자 아들을 맡기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또 자신의 아내 사라와 의논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모리아 산으로 출발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현재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주 크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럴 때는 거기에 비례해서 철저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6절과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제 극적인 이제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단순히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 때문에 들어주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기적을 베풀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6절을 보시면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밥을 먹기 전에 또 밖에서 들어왔을 때 항상 손발을 씻고 먹을 식기를 그릇을 씻는 그런 행사를 얘기합니다. 특히 6절에서 두세 통 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메트레타스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헬라어로 이 통은
그 용량으로 한 40리터 정도의 용량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아리 하나당 한 100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 1.5리터 생수병으로 한 항아리당 67개 정도의 생수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세 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상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 두셋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동을 항아리가 7도 아니고 6이라는 것은 아마 유대적인 질서를 상징하기 위해서 동을 항아리 6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완전수 7보다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이 6이라는 숫자는 유대교의 부족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7절과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오늘 본문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아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 하인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하면 물론 순종을 했지만 왜 물을 부으라 하지? 굉장히 황당해했을 것입니다. 또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했을 때에 이제는 이게 술이 아니고 포도주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포도주 대신에 물을 마시게 한다고 물을 떠주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물을 채우라, 떠서 갖다 주라,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때 물을 부으라, 떠서 갖다 주라는 말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수많은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요,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지 아십니까? 그때 들려지는 메시지, 주의 종을 통해서 떨어지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요, 기적을 사모합니다. 물을 부어라, 떠서 갖다 주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단순히 선포는 사람이 하지만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고 그 선포되고 있는 말의 내용,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게 쏠리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대부분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처럼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만큼 더 소중하고 귀한 부분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혹시 아무 이유가 없는데 마음에 평화가 있고요, 마음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반대는 말씀 안 하셔도 되겠죠. 현재 내 마음에 짜증나고 근심이 가득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은,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과의 아주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1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나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기적이라 말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표적. 이 표적이 가리키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당시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메시아, 그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말씀이 아멘이 되지만은요, 교부 시대를 지나서 한때는 가톨릭이 이 기독교를 주름 잡을 때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요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요구하는 사건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하게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은 그 당시 이 포도주의 부족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정적인 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거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는 비록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행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닥치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온전히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해내고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실상 그 사람의 행동을 들여다보면은 본인이 해결하려고 동문서소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지 않는 이상에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모든 일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런 맡기는 자체가 믿음입니다. 주님께는 맡기지 않고 내가 다 일 다 해버리면은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비록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이런 문제가 닥친다면 변함없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기도로 토해내요. 마음의 울분, 마음의 불만, 결국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부족이 있습니까? 부족이 있다면 오늘 마리아와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